나타납니다. 시대가 종말을 향해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이단들의 등장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유독 이단에 대해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는 1장 전부를 이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에 기록된 이단의 정체는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유다가 이처럼 성경 한 장 전체를 영지주의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면 당시 영지주의가 얼마나 무서웠던 이단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만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후서 2장 전체를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영지주의가 보통의 이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서신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두 사람 모두 굉장히 강한 의도로 말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두 서신에서 두 저자가 동시에 영지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을까? 여러분, 정체가 드러난 이단이나 교회 밖의 이단은 쫓아내면 됩니다. 우리가 안 만나면 되고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이단입니다. 우리처럼 매일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각종 교회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 사도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성도들에게 잘못된 구원론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랍니다. 집사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비밀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오면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 아무리 들어봐도 천당 못 갑니다. 비밀 지식이 있어야 천당 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 세계인데 여기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밀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구원 문제, 영생 문제를 언급했기에 많은 교인들이 흔들렸습니다. 이 시기는 아직 교회가 초기라 제대로 된 교리도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들이 완성이 되었지만은 27권으로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말 시대의 신앙. 첫째, 사도들이 미리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본문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종말에 거짓 교사, 이단들이 등장하여 성도와 교회를 미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영지주의 이단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한 말은 매우 권위가 있는 말입니다. 그죠? 성도들이 마음에 꼭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우리가 예의상 슬쩍 듣고 설렁설렁 넘어갈 말이 아닙니다. 지키면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현재 교회에 존폐가 달려있고 성도들의 구원 문제가 달려있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예수님이 육체가 없다,
예수님이 육체가 없는 분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이 미리 말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본문 18절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는 자입니다. 18절 역시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18절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다. 그 다음 말 성령이 없는 자다. 거기뿐입니까? 우리 본문 4절 안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10절에요. 이성 없는 짐승. 12절에 애찬의 암초,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13절에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 여러분 종합해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은 불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 불신자입니다. 예수를 부인했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이들입니다. 불신자는 그래도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은 불신자 그 이상입니다. 영지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글을 보면 영지주의 안에는 여러 개의 분파가 있고요. 그중 어떤 분파는 아이들을 잡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죠? 네, 저는 글을 봐서 압니다. 놀랬습니다, 제가 정말. 그래서 불신자 이상입니다, 이 이단이. 또한 영주자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66권 외에 53권의 성경을 따로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53권의 성경. 그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지금 이집트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 영주자들의 일부가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 그리고 미국 LA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이단이 나타날 것을 알고 사도들이 미리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말한 것이나 성경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하고 새겨야 하고 꼭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인생 선배나 경험자의 말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모두가 잘나고 똑똑해서 연장자나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로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소위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두 분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두 분 다 이 강대국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1차 전쟁은 오늘날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마라톤 전투이고 2차 전쟁은 영화 300에 나오는 테르모필레의 협곡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런데 사실 2차 전쟁은 원래 계획에 없던 전쟁이었습니다. 2차 전쟁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시죠? 에스더 남편입니다. 역사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 왕은 전쟁을 좋아하는 왕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아버지 다리오가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패했지만은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한 명이 간신배죠. 전쟁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전하, 왕이여, 그리스는 온갖 과일들이 자라고 땅이 비옥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인간들 가운데 이 땅을 차지할 사람은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세르크세스 왕은 전쟁을 안 한다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돌려보냅니다. 그들 중에 어느 날 밤 그 세르크세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세르크세스는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다 충신이자 자신의 왕국을 지켜왔던 숙부에게 지금까지 한 모든 일과 꿈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숙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하, 그 꿈은 개꿈입니다. 침공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매일 밤 그 세르크세스는 같은 꿈을 계속 꾸게 됩니다. 그리스를 공격하지 않으면 왕의 자리를 뺏기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결국 그 세르크세스는 숙부에게 한 가지 웃지 못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숙부가 내 대신 내 옷을 입고 내 침대에서 잠을 자십시오. 그리고 잠을 자가지고 내가 꾼 꿈을 숙부가 꾼다면은 내가 그것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전쟁을 하겠습니다. 숙부가 내 대신 옷을 입고 내 침대에서 잠을 자십시오. 나와 똑같은 꿈을 꾸면은 내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말입니까? 이때 숙부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왕에게 전쟁을 포기하라고 하면은 자신이 역적으로 몰릴 상황이었습니다. 왕도요,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숙부는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전쟁을 하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죠. 결국 그 세르크세스는 5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테르모필레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아테네 군대가 이끌었던 살라미스 해전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세르크세스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세르크세스가 충신인 숙부의 말을 한 번 더 숙고하고 한 번 더 고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 선배의 말을 한 번 더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전쟁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수많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인생 선배들의 말이 적중할 때가 있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솔로몬의 시대에 원로들의 자문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과 국사를 의논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 선배인 사도들이 미리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들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종말시대의 신앙. 두 번째, 자신의 믿음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결론적으로 유다는 당시 성도들이 영지주의 이단과 각종 종말론적 상황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자신의 믿음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자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 유다는 지금 본문에서 어떤 신앙 집단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특정 인물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유다의 관심과 초점은 성도 개개인의 믿음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만이 이단에 대처할 수 있고 종말을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4가지입니다. 첫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있어야 한다.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믿음은 너희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most holy faith라고 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믿음. 이게 없으면 못 이기다는 거죠. 왜 유다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강조했을까? 살펴보았듯이 영지주의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교인들의 구원 문제를 흔드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대항하고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만이 이단자들을 물리칠 수 있고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은 신자들의 기도를 도와줍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에게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본문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저들은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고 설령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자랑하는 비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기도, 우리 많이 해봤죠?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 잠옵니다. 내 의지로 하는 기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시간이 짧고 기도가 지겹고 재미가 없고 기도가 응답이 없고 기도 생활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도 역시 성령이 없는 기도입니다. 성령 없이 소리만 내지르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소리를 내질러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몇 시간을 기도해도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참된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는 뭐요? 성령이 동반된 기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기를 지키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 거한다는 말입니다. 지킨다, 거한다.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랑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예배 생활에서, 봉사 생활에서, 헌금 생활에서, 각종 교회 행사에서 우리를 하나님부터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주주의 행태에 대해 유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새끼 병아리가 엄마 병아리 품에 있듯이, 물고기가 뱃속에 물속에 있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0절,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해야 할 이유를 말할 때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거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 때문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없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다닙니까? 왜 은혜로워야 할 교인들의 얼굴이 불신자들의 얼굴보다 더 무섭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도가 꼭 전도지를 돌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표정도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장을 하고, 무엇 때문에 옷에 신경을 씁니까? 모두 다 전도의 수단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자신을 지킨 네 번째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생, 긍휼, 기다린다는 단어는 모두 종말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영생과 긍휼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용어로 사용되었고, 이 기다린다는 말은 이 영생과 긍휼이 마지막 날에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종말론적인 희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이단들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유다가 제시한 방법이 조금 약하고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기다리라. 이단이 오고 있는데, 이단이 막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데 기다리라. 여러분, 이단에 대해 아마 싸우라, 뭐 공격하라,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귀에 대해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단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보다 마귀가 더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마귀보다
이단이 더 무서운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이 이단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이단과 싸워서 이겼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요, 교인들이 이단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다, 그런 말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악한 이단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왔다,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이단은 결코 쉽게 볼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프랑스에 카타리파라는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교회는 이들을 진멸하기 위해 무력,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막 몽둥이를 패고 막 그랬어요. 당시 교회는 폭력을 사용하면 이단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력을 사용하면 할수록, 폭력을 사용하면 할수록 이 카타리파 이단은 굴복하지 않고 계속 부흥성장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발단이 되어 세운 수도원이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도미니크 수도원입니다. 이단들에게 무력으로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신학생 시절에 조사입니다. 조사 아세요? 설리에 갔습니다. 가는데 이단들을 만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2명의 남자가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저와 함께 성경의 대회에 몇 마디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주행랑 치다시피 도망쳤습니다. 예? 당시 저는 매우 소심한 성격이었고, 지금도 소심하지만 성경 지식도 부족했고, 더 이상 있다가는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고립파 신학생으로서 체면이 구겨졌지만은 도망하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7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그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내가 추수 때에 다 정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역시 비슷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단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 처리 문제는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유다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이 영지주의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집트에서 가장 승리했고, 이집트 아시죠? 승리했고 왕승했고, 나중에는 동방과 서방의 모든 지역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다행히 프랑스 리옹에서 목회하던 이레니우스라는 목사님이 이 영지주의가 이단임을 밝히면서 초대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가 AD 180년입니다. AD 180년. 여러분, 유다서가
70년, 80년 어간에 기록됐다고 보면은 약 100년 뒤에야 그때야 이 영주의가 한풀 세력이 끊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집단이 강한 것인지 알 수 있죠. 100년 뒤에 180년이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알 수 없는 이단들이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죄임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단에게 지지 않고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종말 시대의 신앙, 믿음이 약한 성도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영지주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성도들에게 나쁜 사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의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감독들이 흔들리고, 집사님들이 흔들리고, 교사들이 지금까지 믿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읽은 본문은 이처럼 이단에 미혹된 성도, 이단에 빠진 성도들에 대해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회를 열어서 군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출교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런 방식을 언급하지 않고 이단에 빠진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에 이단에 미혹된 세 그룹의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이단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성도입니다. 의심하는 성도.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어떤 의심하는 성도, 바로 이단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성도입니다. 유다는 이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으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라.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까지 머뭇거리는 단계에 있고 이단들과 연합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고는 있으나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잘 설명하고 바른 진리만 가르치면 다시 올 수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의심에서 더 나아가 파멸의 길에 있는 성도입니다.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구원하라. 여기 어떤 자? 바로 의심하는 차원을 넘어 이단에 완전히 넘어간 성도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믿었던 기독교가 잘못되었고 영지주의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교회와 완전히 관계를 끊은 자들입니다. 아마 교회를 심하게 비난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교회를 향한 충성에 대해서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했을까? 여러분, 이런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합니까? 예, 이 정도라면 쫓아내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합니다. 끌어내라. 여기 끌어내다는 말은요, 강제로 잡아채서 데리고 오라는 말입니다. 강제로 잡아채가지고 데리고 오라, 이런 뜻입니다. 끌어내다. 모른 채 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여 불 속에서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억지로라도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까?
집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교회이고요.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인들처럼 아이들 마구 자비로 내다버리고 하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을 살 수 있는 데까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단에 빠져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해라. 억지로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요.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이단이 된 성도입니다. 23절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더럽히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자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득도 안 되고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단이 된 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해체한 자들입니다. 기독교 신앙 한 개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옷을 더럽힌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이들에 대해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합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는 밉다. 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본문에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우리가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미울 수밖에 없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손장원 목사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죄와 죄인. 그런데 손 목사님은 죄와 죄인을 완전히 구분했습니다. 목사님은 죄는 미워했으나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이 사람들은 이단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이미 이단이 되었기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는 이들에게 불쌍한 마음만 가질 뿐입니다.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문제는 첫 번째 그룹이든지 두 번째 그룹이든지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는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것이 안 되죠. 자기들끼리 편먹고 당짓고 무시하고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사랑으로 단단해지고 결집력이 생기면서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견고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헌신을 다짐하시는 하곡 교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영지주의 이단을 중심으로 설교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당대 초대 교회와 교인들을 혼란으로 몰아갔고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이 마치 영주의 이단들이 난리를 친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처럼 보입니다. 마치 영주의가 초대교회를 난리를 치듯이 대한민국이 그런 난리를 치는 나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좌파 정권. 조국 장관이 자기는 사회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핵 문제, 장관 임명 문제, 계속된 경기 침체, 각종 범죄와 좋지 못한 소식이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과의 무역전쟁은 끝이 안 보입니다. 국회는 이미 신임을 잃은 단체로 전락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저 같은 사람도
요즘에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 싫어하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의 상황이 종말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문을 본다니까요. TV 뉴스를 본다니까요. 안 보는 사람이.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조금씩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런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세 믿음 위에 서서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